전염병의 원인과 해결하는 길,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부활이 무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활 신앙을 말할 때 잘 들으시고,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리는 말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부활이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부활이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부활을 말할 때 다시 살아난다 해서 다시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원어에는 다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 어디 가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다시라고 써있는 단어에다 한번 동그림을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이나 써있나. 자,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12절에서 17절까지 6절 속에 다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9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9번 반복해서 매우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원어에는 다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그건 틀린 얘기고 부활이란 이미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합니다. 부활이란 이미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이다. 나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이미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육체적인 사람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무엇이 죽은 것이다? 영이 죽은 거예요. 영.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면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주일만 되면 칸타타를 하며 큰 행사를 하면서 치르고 나면 열심히 해서 하면 부활주의를 잘 지킨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몸에서 부활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부활의 신앙과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 몸에서 구체적으로 부활이 나타나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42절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다시 하는 것도 사실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병드는 몸, 이 육의 몸으로 심을 때에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건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심는다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심는 겁니다.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병드는 몸, 육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받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귀찮습니다. 힘들죠.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일이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건강한 몸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귀찮고 힘들고 피곤하고 괴로운 일을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성령을 받고 기도하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런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신앙이 세워지려면 첫째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둘째는 예배를 드리며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성령을 받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며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기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일이다 했어요. 기도하는 것이 일이다. 기도하는 게 일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일을 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은 나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다가왔다가는 성령의 불로 멸해질 줄 믿습니다. 아니, 나에게 있던 병까지도 사라지고 건강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의가 없는 병든 놈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부활신앙을 깨닫고 체험한 후부터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주 기도하는 일에 매우 힘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게 되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입혀진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더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힘써서 기도하지 않고는 부활신앙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힘써서 일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건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건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시편 92편 14절의 말씀처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라는 말씀에 확신이 옵니다. 아, 나는 이렇게 기도에 힘쓰면 설령 늙는다 할지라도 청년처럼 살겠구나. 할렐루야. 현재는 100세까지 사는 장수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80세 이상이 넘으면 죽는 사람의 80% 이상이 암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이건 통계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확실한 겁니다. 제가 위암이 발병하여 말기까지 가고 와서 참 압니다. 그 암병으로 인하여 투병 생활을 하는 고통이라는 건 마약인 몰핀을 맞아도 견딜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아주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어지지도 않고 죽을 고통 속에서 헤매이는 것이 암병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이 귀찮고 괴롭고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이 암병으로 인하여 투병 생활을 하는 큰 고통을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귀찮고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닐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올해는 살고 싶은데 어느게 80세 넘으면 80% 이상이 암병으로 죽는다는데 이걸 우리가 깨닫고 믿는다면 아마 스스로 기도할 힘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만 하면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건강한 몸인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체험하면 나도 늙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청년처럼 살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쁘게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앞으로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불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은 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이 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강한 몸이 되고 건강한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되고 영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몸이란 햇빛보다 7배나 강한 단세와 같은 불덩어리요 사방에 빛을 발하는 광채이기 때문에 최후의 어떠한 불심판이라 할지라도 영의 몸이 되면 넉넉히 이겨내고 영생의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최후 불심판은 내가 아마 죽은 다음에 일어날 건데 뭐. 그러나 이건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불심판 이후에 마지막 주님 앞에서 흰 보좌 앞에 백보좌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할 때에는 이미 먼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전부 다 살아나서 어디에 쓴다고요? 심판대 앞에 서요. 매우 두려운 얘기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주님의 백보좌의 심판 앞에서 피할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심판이 있을 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앞에서 말한 걸로 말하면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건강한 몸인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영버린 불못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영의 세계인 천국에 가면 눈에 보이는 생명책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생명책,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런 책은 천국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영의 세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말씀을 영으로 깨달아서 말씀이 영으로 마음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기도해서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건강한 몸인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된 것, 영의 몸이 된 사람이 생명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신앙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지 않고는 원죄를 깨닫고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중요한 게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만 겁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만 하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강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인 생명체류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면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확신이 옵니다. 아, 나도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촘촘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확신 속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부활신앙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예배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예배를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면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곧 이때가 오기 전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보았습니다. 레위기 26장 21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 7배의 저주가 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겠어요?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첫째가 죄를 깨닫고 죄를 사함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보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죄를 깨닫고 죄사함 받는 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고 자기의 심령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축복을 받는 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탐심이 가득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9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름은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말씀을 멸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서 가리키고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자기 신념으로 자꾸 좋은 얘기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는 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 구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닫히고 영적으로 매우 캄캄한 흑암 같은 시대가 400여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고 그 후에 때가 차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께서 제사 예배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럼 먼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를 통하여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는 길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세례받고 제사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고 복 받아야겠어.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시대. 그거는 하나님을 거슬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구약시대에 제사를 짓던 사람들과 오늘날 똑같은 겁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복 받아야 돼, 예배를 드리면서 잘 돼야 돼 라는 생각 속에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슬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 결과 7배나 더한 재앙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 올 수가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주 곰곰이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왜 이 시대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더욱이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교회 문을 닫아라!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를 곰곰이 돌이켜보고 점검해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예배를 드릴 때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 예배가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면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내가 진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느니라. 아멘. 참으로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문제가 터지고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걸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런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아주 나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을 책망하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책망할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뜻을 깨닫고 돌이키면 우리의 믿음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부활의 신앙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정말 가장 좋은 의로, 참된 의로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과 잘못된 죄된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썩지 아니할 몸이 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강한 몸이 되고 건강한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되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최고의 의로이고 축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기도해서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건강한 몸, 영의 몸, 생명체이 된 몸, 이 몸이 되어 살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영의 몸이 되어서 신령한 몸이 되어서 생명체이 된 몸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지면 코로나19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환란이 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생명체이 된 몸으로 믿음이 세워지면 전염병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회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평소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세워지고 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세워지고 내 몸이 강한 몸으로 세워지고 건강한 몸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몸으로 세워지고 영의 몸, 생명체의 몸으로 세워지면은 그리고 내가 예배에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면 사회는 새롭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힘써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서 우리들 자신이, 나 자신이 떡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건강한 몸, 신령한 몸, 영의 몸, 생명책이 된 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는 썩지 않습니다. 전염병이라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참으로 살기에 좋은 그러한 좋은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교인들이 세계 열방의 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인들이 이와 같은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우리가 겪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한 걸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최후의 불실판이 있고 마지막 백보자 앞에 심판을 생각한다면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데 오직 생명책이 된 자는 영생의 천국에 이르고 생명책이 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에 말씀을 통하여 어찌할꼬 하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들 자신이 떡지 아니할 몸이 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강한 몸이 되고 건강한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되고 영의 몸 생명체가 되는 몸이 되어서 영적 예배의 삶을 삶으로 사회에도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